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수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완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엘리사가 다시 살리신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통을 할 때 진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를 판단할 때 양쪽에 있는 사람의 진영의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 옳고 이 사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TV 숙녀 프로그램이 있죠. 이 프로그램이 좀 인기라고 들었는데 우리 청년들도 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왜 보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숙녀 어떻게 하려는지 그것 속에서 경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이혼 뭡니까, 우리 합의 이혼을 했어도 법원에서 숙려 기간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숙녀가 심각하게 심사숙고해서 고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사숙고하면서 그들의 이혼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할 때 주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요, 처음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배우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근데 배우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배우자는 아주 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사람의 또 다른 배우자가 아니고 그 사람의 배우자를 다시 앉혀놓고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은지가 확인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보세요. 곰곰이 한번 보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어느 정도 인터뷰를 통해 다 알아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욱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아주 못돼 처먹은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만 막 들으면, 여자 이야기 막 들으면 남편이 막 잘못된 것처럼, 남편 이야기 막 들으면 아내가 막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배우자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이제 모든 시청자들이 아하, 누가 잘못됐구나, 이걸 다시 한번 간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모든 사건이든 모든 것이든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에 일어난 이 사건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에 누군가의 무언가의 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실수로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숙녀 프로그램은요, 거기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금의 이 모든 문제는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입니다, 이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지금의 이 모든 사건들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을 우리에게 등장시킵니다. 수냄 여인이에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은요,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데 놀라운 축복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수냄 여인이 이런 축복을 경험했지, 수냄 여인이 이런 형통을 경험했지, 하나님 무조건 나에게 그 형통을 주십시오,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접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수넴 여인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데에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만족시킬 때 하나님은 수넴 여인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 아니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는 그 원인, 그 까닭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난 결과, 기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 얻은 것, 형통해지는 것, 여러분 여기에만 여러분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그가 어떻게 했길래 과연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넴 여인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건 전반적인 흐름은 주로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권면의 내용은 뭐냐면 7년 동안 기근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거니까 너는 다른 데로 이동하여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8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자, 그러자 결국 이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7년 동안 거기서 기거를 합니다. 그것이 8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 이후에 7년 동안 블레셋 쪽 있은 다음에 그녀는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지역이 수넴 지역이겠죠. 수넴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7년 동안 이 사람이 자리를 비웠다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그가 여러분 컨트롤했던 모든 땅들, 이게 전부 다 황폐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소유의 집과 자기의 소유의 모든 전답들이 다 누군가에게 다 이제 가져가 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자 그녀는 왕에 가서 호소, 즉 모든 걸 다시 돌려달라 호소하려고 왕을 찾아갈 계획을 합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여러분, 이렇게 왕에게 나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 왕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왕에게 찾아가고 있는 그때 그 왕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요, 여러분 엘리사의 하인이 게하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이 게하시라는 사람을 불러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기적을 행했느냐 이걸 계속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어서 게하시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걸 막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제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자, 그런데 그 많은 기적 가운데 특별히 이 게하시가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기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렸던 기적이 결국 뭐였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기적이었거든요. 그 기적을 쫙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얼레레 수넴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엘리사가 살렸던 그 기적의 주인공, 그 아들의 어머니가 바로 저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에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하시가 고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자 왕이 이제 더 이상 게하시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이제 그 수넴 여인에게 집중합니다. 그럼 수넴 여인에게 네가 어떻게 이 기적을 했는지, 이 기적을 어떻게 네가 경험했는지 이걸 설명하라고 이 저자 직강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자 6절에 나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에게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왕이 여인의 이야기를 쭉 듣더니, 기적의 이야기를 쭉 듣더니 이 여인에게 네가 여기 왜 왔니? 라고 물어보니까 여인이 내가 7년 동안 잃어버렸던 내 집과 내 소출 다시 한번 달라고 하기 위해서 왕에게 온 겁니다. 그러자 왕이 절대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본문에 보니까 관리를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땅을 다 돌려주라 그러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년 동안 그 밭에서 난 소출까지도 전부 다 이 여인에게 돌려줘라 라고 바로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수넴 여인은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던 그 땅을 피해서 다른 땅에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갔을 때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있고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무슨 기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왕에게 찾아간다고 해서 그 모든 걸 돌려받을 그 어떠한 여러분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모든 게 다 회복되는 위대한 역전과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적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요, 수넴 여인에게 이곳은 기근이 있을 예정이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열왕기하 8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걸 수넴 여인에게 설명을 할 때 한 가지 좀 이상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근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기근이 아니라, 왕이 실수해서 실정을 해서 일어나는 기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너희들에게 내린 징계다,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7년의 기근이 있을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타락한 이 사실을 아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본문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자, 한번 다시 그 구절 보여주실래요? 본문에 보니까 노란색 다음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니. 무슨 얘기야? 이 땅에 기근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네가 머물고 있는 이 땅에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자, 임하는 뜻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전역에 이 기근이 임하게 된다. 이 기근은 한 분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온 땅에 전부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수넴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땅마저도 기근이 오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명령한 게 뭡니까? 바로 8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다른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셨을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열왕기하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며 그리로 들어갔더라. 결국 이 엘리사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올 때마다 엘리사를 극진히 섬기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엘리사가 사역했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러분, 19명의 왕이 있는데 모두가 다 악한 왕이야.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땅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수넴이라는 그 여인, 이방인 여인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엘리사를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진히 대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은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자신이 즐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섬기는 도구로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까 그가 머물고 있는 땅에 저주가 임할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 저주를 모면케 하고 그 저주를 당하지 않게 하는 위대한 축복과 은혜를 이 수넴 여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넴 여인에게 왔던 이 놀라운 축복,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그 저주를 받지 않는 축복을 누린 이유는 우연이 아니에요. 수넴 여인은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어떤 열악한 상황이냐, 어떤 최악의 상황이냐,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에게만큼은 예외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징계와 저주의 예외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가 그 우연이, 예외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만큼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충성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가 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축복과 역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의 10번째 재앙 사건 아닙니까?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온 애굽 땅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그들에게 선물합니다.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는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징계로부터 벗어나게끔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떠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징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 주셔요.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밤새도록 그 어린 양의 뭡니까? 육식을, 그 고기를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그날 하나님의 사자가 징계의 칼을 들고 애굽에 임하였을 때 그 문설주에 피가 있는 그 집은 그 집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뛰어넘은 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지요. 그래서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뛰어넘었다는 의미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그 모든 징계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뛰어넘는 유일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칼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징계를 우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 뛰어넘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땅에 있는 온 백성들은,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은, 죄를 지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값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로부터 예외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야? 지금 우리 자신이라 이거예요. 우리 자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언제나 이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모든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예외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감격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징계와 하나님의 놀라운 채찍으로부터 예외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점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질 것입니다. 더 타락의 길을 갈 것입니다. 더 죄를 수도 없이 여러분 수용할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짓고 있는 그 죄를 일반화시켜서 그 죄를 죄의식이 없도록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일지라도 수냄 여인이 오직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는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채찍이 있는 그 땅에서 그에게만큼은 채찍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과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놀라운, 예외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오늘 이 수냄 여인과 같은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제2의 수냄 여인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냄 여인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 제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 기적은 기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녀만의 독특한, 여러분, 그의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녀는 순종할 때 제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다른 곳에 가서 7년 동안 기거하라고 하자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자, 8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게 순종했을 때 훗날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고 어떤 고통이 오고 나에게 어떠한 연약함이 올지, 무엇을 잃어버릴지, 여러분, 그런 거 측량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엘리사가 말하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이걸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사무엘하 4장 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요, 4장 8절에 보니까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귀한 여인이란 이 단어는요, 그 당시에 귀하다, 중요하다, 유명하다, 명망이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수냄 여인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름이 있고 명망이 있고 가진 게 많았고 소유가 많았던 명예 있는 어떤 여인이었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하나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녀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 그는 잃어버릴 게 많아요.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을 하면 그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충분히 갈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족 전체가 여러분 완전히 주거지를 옮긴다? 여러분,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도요,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2019년에 여러분 그때 다 옮겼죠. 다 옮겼어요. 그때 목사님 이사할 때 여기 왔던 청년들이 몇 명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사하기 그 전주에도 설교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부터 집에 있는 건 전부 다 청소하고 버리고 막 그러기 시작을 했습니다. 3일 내내 버렸어요. 3일 내내. 책도 어마어마하게 버렸습니다. 한 1000권 이상 버린 것 같아요. 1000권 이상 버렸더니 그 사람이 한 2만 원인가 주더라고요. 2만 원인가 줘서 열받아서 헌금해버렸어요. 내가 이거 갖고 뭐 하겠냐 그래서 그냥 헌금해버렸어. 여러분, 그때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 받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계약이 다 돼가지고 이 사람, 우리 집에 있는 짐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사한다는 게,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사짐 센터가 있죠. 미국엔 그런 게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사하는 차까지도 워홀이라고 여러분 내가 가서 예약을 해서 그 차를 몰고 와가지고 집 앞에 대놓고 그 차에다가 여러분 내 짐을 내가 알아서 실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여러분이 미국인들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시키게 해야 돼요. 이걸 전부 다 제가 조정을 내고 다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전부 다 그쪽에 옮기는 것도 그렇고 하여간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여인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지금 옮겨라 라고 말하니까 어떠한 생각도 아니하고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녀는 7년 동안 옮겼을 때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 무엇을 잃어버릴 것인가, 여러분 그거 전혀 개념치 않았어요. 그냥 말씀하셨기에 출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순종은 뭐냐면요, 순종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와 영 어색해, 그리고 나의 추구하는 방향도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여러분 숲 한번 딱 튕겨보니까 나에게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순종하면 1년 후 2년 후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내게 올 것 같아. 엄청난 큰 손해가 올 것 같아.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순종할 때요, 우리는 대부분 다 순종을 어떻게 하냐면요, 계산해보고 순종을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순종했다면 나한테 나중에 어떤 게 올 것인가, 지금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희생할지라도 내 인생과 내 미래에는 전혀 피해가 있냐 없냐, 여러분 이걸 어느 정도 다 측정해 본다고. 그러고 나서 전혀 여러분요 큰 피해가 없다면 그때서야 여러분 한 발을 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시간이 남으면 그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큐티를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것이고 시간이 남지 않으면 큐티는 안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종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나의 희생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높여야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유일한 여러분의 부류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이 모든 의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는 부류는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흔들리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여러분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순간부터 분노를 알기 시작하셨습니다. 분노를 모르는 게 아니라 분노에 대한 의식이 있을 때 분노를 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이 인간을 창조한 순간부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노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인간을 창조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멸시가 무엇인지를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굴 통해? 인간을 통해.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나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럴지라도 소수일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대한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다 우리 희생이 들어갑니다. 우리 희생이 들어가요.
그 희생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희생으로 말미암는 나의 모든 부족함과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과 충돌이 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위해서 우연인 듯 여러분 필연처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녀는 7년 동안 블레셋에 가 있었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집도 모든 주거도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근데 그가 8장 3절에 보니까 7년 후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누군가가 그 땅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겠다, 이런 생각을 그녀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에게 가는데 그녀는 수냄 여인이에요. 이방인 여인이라고. 이방인 여인이 내 땅이니까 돌려주세요, 여러분 말한다고 해서 왕이 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에게 찾아간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게 다 성취될 거라는 여러분 그런 확신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이미 여러분이 블레셋에 7년 전에 갔다는 것은 이미 그 이후에 자기의 모든 재산과 이 모든 소유들이 어떻게 여러분 풍지박살 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풍지박살 날 걸 이미 알고 간 거야. 그리고 찾을 거는 보장도 없는 채로 그냥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왕에 가서 호소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참 희한한 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교회에서도 보면 애들이 시켜놓고 다 먹었어. 그리고 이제 막 치우려고 그래. 마지막 한 조각 남은 거, 피자 한 조각 남은 거 누가 먹을까 막 눈치 보고 안 보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이거 내가 먹어야지, 그래서 딱 먹어서 한 입 두 입 딱 먹고 났을 때, 먹을 때 그때 문 열고 벌컥 들어온 사람, 이건 재수없는 사람이죠. 그지? 근데 또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우연찮게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는데 그때 막 식기도를 끝내고 막 먹으려고 막 시도할 때 그때 벌컥 들어간 거야.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그 주인이, 그 음식점 주인이 젓가락을 하나 더 넣어줬어. 그래서 거기 젓가락이 하나 남아있네. 여러분,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와서 붙어서 같이 먹을 수 있죠. 이게 뭘 말하냐면 우연과 같지만 때로는 이게 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보면 주로 애들이 먹을 때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몸이 이렇게 됐어요. 줄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뭐 시킬 때 기도하세요. 절대로 목사님 안 들어오게, 귀에 안 들어가게. 근데도 희한한 것은 목사님의 기도가 너희들 기도보다 세기 때문에 목사님은 짜잔하고 나타난다고. 하지만 목사님은 안 먹죠, 가급적이면. 왜? 이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늘 이 여인이요 어땠냐면요, 왕에게 이 모든 재산을 다 달라고 왕에게 갑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요, 그때 왕이 게하시, 이사야의 엘리사의 제자였던 게하시를 불러다가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를 듣고 있었다고요. 듣고 있었어. 그런데 듣고 있을 때 그 여인, 수냄 여인이 들어올 즈음에 이 게하시가 했던 간증이 뭐냐면 엘리사가 사람을 살린 기적을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그 살린 기적의 주인공이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증을 쭉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여러분요, 이 게하시가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그 주인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그녀가 왕에게 찾아가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 어떻게 여러분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왕하고 대화를 하고 있냐고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어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냐고요. 왕이 게하시를 부른 것도 희한하기도 하지만 어쩜 여러분요 그 짧은 찰나에 그녀가 여러분 그 현장에 나타났냐고요.
그리고 여러분요, 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을 행할 때 그때 짜잔하고 나타나냐 어떻게? 우리는 우연인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고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성경에 또 나오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에스더의 사건이에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을 때 여러분 일부 사람들이 왕을 죽이기 위해서 반란을 여러분 꾀합니다. 그 반란을 모르드게가 듣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서 에스더가 여러분 그 모든 반란을 한 번에 제거해 버립니다. 왕에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이것이 궁중의 일기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 사건이 묻히게 돼요. 전혀 모르드게의 이 놀라운 뭡니까? 자기 내려놓음, 이 놀라운 뭡니까? 업적을 전혀 여러분요 누구도 왕이 하사하거나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스더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궁중 일기 가운데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꺼내서 읽기 시작하는데 그 읽은 내용이 뭐냐?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린 사건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읽으로 말미암아 이 왕의 생각이 바뀝니다. 아, 나를 살려준 종족이 유대인이었구나, 나를 살려준 사람이 모르드게였구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많은 책 가운데 모르드게의 업적이 기록된 그 책을 여러분요 뽑았고 그 많은 일기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요 그 모르드게의 그 사건이 기록된 그 단락을 읽게 되었냐고요. 이게 우연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요 그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요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맨 마지막 구절에 결국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걸 시작. 이 땅에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왕이 여러분이 돌려주라 한 거예요. 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최고의 혜택, 이 모든 걸 다 돌려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녀는 뭐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근이 있었을 때 기근을 피해 저 땅에 있었고 그 땅에 있는 동안 다시 여러분요 이 땅에 있으면서 그가 땅에서 얻은 소출과 그 모든 재물들을 갖지 못했는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은 내가 미처 7년 동안 여러분 가꾸지 못했던 그 모든 소출까지도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시는 위대한 기적과 역전을 이 수넴 여인에게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수넴 여인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손해가 갈 것을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래야 돼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고2 때 고3 때인가? 고2 때인 것 같다. 목사님이 원주에서 여러분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세이den교회 그때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원주에서 매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오후 3시예요. 그러면 고2니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 일주일 내내 공부하다가 교회 갔다가 오니까 오후 3시 되면 좀 몸이 찌뿌듯했나 봐요. 그래서 뭐 했냐면 밖에 나가서 농구를 1시간 정도 했어요. 그러면 땀이 범벅이 되잖아요. 그죠? 땀이 범벅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씻고 얼굴 탁 이렇게 털고
목사님 교실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딱 하려고 여러분 수학책을 딱 펴고 딱 들어갔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문을 버럭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웬 남자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쳐다보다가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뻘쭘하게 안녕하세요 했더니 인사도 안 받고 막 이렇게 주리를 두 번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훅 나가더니 문 탕 닫고 나가는 거예요. 이 속으로 저는 미친놈이 다 있나. 주일날 그런 거예요. 주일날. 그런데 월요일날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목사님 반의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주일날 자기 반을 어떤 반인가 한번 보려고 후루룩 들어왔는데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저를 본 거예요. 근데 그때 공부할 시기가 언제예요? 밖에 나가서 운동 열심히 하고 씻고 이제 막 폈을 때 그때 후루룩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이후로 혼날 짓을 해도 혼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몰래 저를 데리고 와서요 교무실로 잠깐 와. 그래서요 여러 업체 여러분요 이 출판사에서 준 문제집을 저한테 몰래 찔러주기도 하셨습니다. 다 풀어보지 못했어요. 워낙 많이 주셔서.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뭐냐,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봅니다. 은혜라고 봐요. 심지어 목사님 때 야자가 있었거든요. 야자 시간에 어디 갔다 나갔다 땡땡이 갔다 그러면 그날 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녁 시간에 목사님 친구가 자기 누나가 머리 스타일 이게 헤어 이거 한다고 머리 깎으러 가자는 거야. 근데 안 간다 하면서 결국은 갔어요. 근데 3명이 가서 머리 깎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길어진 거야. 원래는 선생님이 안 들어오시는데 머리를 다 깎고 1교시 한 거의 반이 지났는데 자율학습 하는데 보니까 선생님이 그 앞에서 막 그 출석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몰래 들어갔어요, 뒤로. 근데 걸리게 되는 거죠. 원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나와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엉덩이 막 10대 이상 맞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무야 되면서요 그냥 꿀보 한 대 맞고 끝났어요. 그 다음날 똑같이 저와 비슷하게 야자를 땡땡이 까고 야자 1교시 중간에 들어온 애가 있었습니다. 걔는 어제 꿀밤 맞고 3명이 끝났기 때문에 자기도 그럴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걔는 지금까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터졌어요. 자, 제가 그러면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우연인 듯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위대한 기적과 역정과 은혜로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의 수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냄에 받은 기적, 이게 아니라 수냄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존중해 있고 수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위대한 간증을 많이 소유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